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 삶에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당하는 수많은 이 고난 앞에서 특별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힘이 분산되게 되고 또 더 지쳐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또 걱정, 염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다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단순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 근심, 이렇게 걱정, 이런 종류의 어떤 부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좀 더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한 질서 한 길로 걸어가는 겸손한 마음이고 질서고 또 길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믿음과 신뢰의 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에 서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고개를 흔들면서 염려 안 해야지, 또 오늘 걱정하고 있네, 걱정해봐야 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사랑과 인자 안에서,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내가 돌보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하나 일구서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우리의 일어나고 앉고 눕고 쓰러지고 우리의 한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깊은 그러한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뮤지컬도 보았지만 오병이어가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먹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물며 그냥 나오는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먹이신다면, 입히신다면,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 오랫동안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항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맞아, 하나님 돌보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나의 염려를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 사단이 계속 이 지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를 염려함으로 계속 더 크게 다시 기도했는데 나갈 때는 또 걱정이 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두루두루 먹이를 찾는 그런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틈새를 벌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바라보려고 하는데 자꾸 또 다른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나의 실력과 능력도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떠한 저 사람이 열어줄 어떤 다른 어떤 환경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또다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염려 걱정 없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염려가 될 것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속 돌보겠다고 어떤 약속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는 시장에서 두 아사리온의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마리는 뭐냐면 5마리니까 2마리 팔고 또 2마리 더 해서 4마리 팔았는데 한 마리는 가져가시오. 아이고 4마리나 사셨네. 내가 이거 덤으로 한 마리 더 줄게요. 이렇게 한 마리 더 준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팔리는 뭐가 있다? 참새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주는 참새도 귀하지만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는 억울한 거죠. 가격도 못 매기고 나는 죽겠구나 하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저렴한 먹거리인 참새 하나도,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시겠느냐, 이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내가 널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증상이 있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도 다 여러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나왔던 모든 기도를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 존재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하리라, 이 말과 동일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숱커녕 눈썹도 세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머리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흰머리 뽑으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제 딸이 한 번씩 해주더라고. 이렇게 흰머리 이렇게 뽑으면 이게 뭐냐고 뽑아줬는데 지금은 안 뽑아줘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까지는 하나하나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그것까지 우리가 세면서 그럴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을 누가 아시죠?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주님이 머리털 이거 1개,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것만큼 내가 너의 관심을 가지고 너의 삶을 돌보고 있고, 너의 삶을 이만큼 돌보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훨씬 더 다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에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24절에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계속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뭐와 비교합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것도 돌보지만은 너희는 필히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돌보는데 하물며 이건 너희는 안 돌보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염려하지 마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신뢰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귀하고 귀한 만큼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있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좋은 것도, 나의 모든 나쁜 것도,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것도, 하나님 또 채워진 것도 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늘도 우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들고 오늘 하루 살 거냐, 아니면 내 거 맡기고 살 거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내려놓거나 비운다고 염려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마음의 비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전생애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맡기고 사랑할 때에 그냥 염려는 그냥 자동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가 짙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염려에 찌들린 자녀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오늘 하루를 근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진짜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내가 하나님을 또 염려와 걱정 중에 신뢰하고 있는가, 염려를 내가 지금 맡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또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맡기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귀한 자녀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